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나름대로 위치도 있는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뒤늦게 이 골프의 재미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프를 치다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주일날에 이 골프 약속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고민이 되겠죠. 이 주일날 이 골프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마침 또 그때 자기가 이제 어떤 인도 순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프가 너무 재밌어서 교회에다가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 전화를 하고 골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는 이제 천사가 이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좀 혼 좀 나야겠습니다. 저거 저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간에 골프장에 가서 이제 골프를 치고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이제 야단을 좀 치시려나 하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딱 서가지고 공을 딱 쳤는데 1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했는데 그게 무려 350야드를 날아가서 그린 위에 떨어지더니 갑자기 때로로 굴러서 홀컵으로 들어갔어요. 이름하여 홀인원. 홀인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평생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거거든요. 막 그 홀인원이 나와서 막 기뻐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원래 야단을 좀 쳐야 되는데 이거 너무 그 좋은 걸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웃으면서 천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저 집사가 이 일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좋은 일이긴 한데 주일날 골프 홀인원 됐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솔직히 자랑하고 싶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자랑하는 것, 이게 솔직히 그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면은 내 자녀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뭐 또 내가 사업이 잘 되거나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랑할 만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랑할 때가 있죠. 뭐 사업이 갑자기 잘 됐다든지 우리 자녀가 뭔가 좀 잘 됐다든지 그러면 단발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랑이 지나고 나면은 또 삶을 어렵게 힘들게 고뇌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랑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주셨는데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평생 자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으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은 이거는 정말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까 전에 얘기한 한 번 쳤는데 그게 홀인원이 되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나 더 대단하고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자랑하려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감격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죠? 주님을 기뻐하시죠? 그렇다면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인터넷 이렇게 보면은 뭐 유튜브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짧은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짧은 이제 뭐 그걸 뭐라 하지? 뭐 쇼츠라 그러나요? 네네, 그런 게 나와요. 꼭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가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딱 어느 날 보면은 참 괜찮은 내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참 좋다. 야, 이 내용 참 좋은데? 이거 참, 내가 좀 좋은 지식 하나를 얻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우리 사모님이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사람도 보니까 또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만 볼 수 있게끔 뜬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빅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더라고요. 나름대로 저도 감동을 받고 어떤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감동을 받고 이거 나름대로 좀 좋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는 수만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에서부터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부터요. 뭐 어떤 신앙적인 좀 비슷한 그런 것도 해서 뭐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대화의 중심들이 내가 봤던 것이 공유돼가지고 이제 같이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획일화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수에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보고 난 다음에 똑같은 거의 대부분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하나로 뭉쳐지고 이런 것에서 좋을 수는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누가 이것을 보냈을까? 누가 과연 이걸 보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미나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미나 정책. 이게 뭐냐면 백성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을 좀 이렇게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못 갖게 하고 좀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큰 이슈 같은 거 사건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갑자기 뉴스로 배포를 하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나 이런 데에다가 일부러 그런 것들을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줄로 알고 성장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죠. 그러면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미나 정책을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정선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일단은 우미나 정책의 하나인데, 자연스럽게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에 지배를 당하죠.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 쇼츠라든지 또는 어떠한 그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올 때에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개념을 가지고 솔직히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연 이것을 누가 보내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과연 이것을 누가 원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배받고 있는 이 삶이나 이 의식들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지금 조종되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지금 지배되어지냐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나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결국 내 마음 가운데 내 지식 가운데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 내 마음에 나오는 것 하나하나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는 결국 내가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물질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어떤 재물에 대한 맘모니즘의 그 세계관에 의해서 달려가는 거고, 어떤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육체미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그것에 지배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 정치적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은 또 정치적인 어떤 영향들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 말씀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 어떤 부분들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접하고 내가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항상 따져봐야 하는 것, 과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가 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목표와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귀한 은혜로 힘으로 다가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채널들을 잠깐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채널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유행에 따라서 지나가는 것이지만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가요? 나를 지배하는 힘. 나를 지배하는 힘.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힘, 저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이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말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과연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지배되어지겠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2절 말씀부터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사로잡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먼저 12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택하사.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거룩하게. 그리고 또 사랑받는.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게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이 바로 이 세 가지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형태의 원형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할 때 그 자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선택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모습이 그냥 뭐 어떤 경건해 보이고 뭐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지만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달랐기 때문이에요. 뭔가 달랐어요. 자기들하고 달라요. 자기의 생각과도 다르고 자기의 가치관과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다르심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것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나 불편한 존재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인간의 욕구와 본능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와 본능과 욕심과 탐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실제로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은 배척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구별된 존재야. 너희도 세상과는 다른 존재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는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뜻과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의 특징은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중요한 사람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 할렐루야. 결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사랑받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왜 사랑받는 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부여되어져 있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자녀 되심에 동일한 어떠한 그 지위와 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걸 오늘 성경에서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긍휼, 두 번째가 자비, 세 번째가 겸손, 네 번째가 온유, 그리고 5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자, 여러분, 요 5가지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속해 있어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그 힘의 원료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은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지배받는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거룩한 인생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어떤 형제님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온유해지고 이제 좀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평소에는 저 애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 애들 때문에 짜증 많이 내고 그런데 요즘에 상당히 웃으면서 잘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일수록 더 귀여워해라. 미운 사람일수록 짜증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귀여워해라. 더 불쌍히 여겨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뜻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파생되어 있냐면은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스플랑크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창자. 왜 창자라는 말을 썼을까? 왜 긍휼이라는 단어가 창자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긍휼은 상당히 감정적 단어입니다. 감정적 요소예요. 그런데 이 감정적 요소에 의해서 가장 지배되는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심장이고 하나는 장이에요. 여러분들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경성이에요. 자기의 감정이 조정이 안 되거나 힘들어질 때에 바로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건데,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면 배가 아파요.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 잘 되면은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결국 창자의 문제인데, 성경에서는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이걸 고스란히 그대로 반영을 시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을 무엇으로 생각하셨을까라고 할 때 쓰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장입니다. 단장. 여러분, 단장 이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 뭐 이러면서 노래도 듣지 않습니까? 그 단장. 이 단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이 나온 내용이 그럽니다. 옛날에 진나라에서 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나라를 치기 위해서 장강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장강을 따라가는데 삼엽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삼엽이라는 곳은 상당히 절벽이 가파르고 그런 곳이에요. 그 삼엽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어떤 병사 하나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왔어요. 잡아오고 난 다음에 배에다가 놓고 귀여워서 이렇게 쓰다듬고 그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벽에서부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까악 소리가 들리고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미 원숭이가 절벽을 타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100여리 정도를 지났는데 100여리면은 여러분 한 40km 정도 되는 거죠. 40km를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숭이, 어미 원숭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찾아오는데 나중에 배가 딱 정박이 됐는데 원숭이가 거기서 절벽을 딱 붕 뛰어가지고 바닥에 탁 와서 자기 원숭이 새끼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원숭이를 배를 갈랐는데 배의 창자가 다 조각조각 끊어져 있더래요. 그걸 단장이라 그래요. 장이 끊어질 만큼 애절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단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단장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셨죠. 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단장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창자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고 창자가 끊어질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가슴이 긍휼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슴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가슴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비의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자비라는 것이 뭡니까? 친절한 겁니다. 친절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편입을 좀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바라보는 것.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 왜 자비가 안 생깁니까? 우리가 미리 속단하죠. 머릿속에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아유 그래 그럴 만한 짓을 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생각과 내가 보는 판단하는 그 사람의 기준에는 이건 그냥 뭐 그렇게 자비를 가져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고 미리 판단을 하고 미리 하니까 자비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궁상 떨고 있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그게 죽을 것 같고 그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 아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은 가식적이라고 그 사람을 보게 돼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이게 마음으로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마음의 가장 걸림돌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그냥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의 원래 원어는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비판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판단당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여요. 뻔히 수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자비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솔직히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사랑해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위로안 받으려고, 나름대로 내 인생에 뭔가 좀 잘 되는 일들이 있으려고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뻔히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그냥 정말 나 사랑해가지고 뭘 나한테 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거 하나 주면은 목사님도 뭔가 하나 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다가오는 애들이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정확하게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일 것 같아요?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눈을 가려요. 그걸 안 보신대요. 너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의 꼼수가 아니라 그 아이가 내한테 뭔가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지고 살래요. 겸손함이 뭡니까? 간단해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겸손에 대한 또 다른 것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내 말이 맞거든?
내 말이 틀리는 거 봤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내 말이 맞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다른 여지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함으로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꺼려요. 왜냐하면 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멍청해 보다 그럽니다.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그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편안하게 오게 해요. 낮아지면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특징이 뭡니까?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에 모든 물들이 글로 모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특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이 뭡니까?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뭐 설교를 자주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온유라는 건 뭐냐면 잘 순치되었다. 순치됐다라는 건 뭐예요? 잘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에 그 온유를 계속해서 찾아봐요. 그러면 똑같이 그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포악한 것이 길들여지는 것,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 근데 이걸 그냥 온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여기에 한 가지 뜻이 더 들어있어요. 뭐냐면 길들여지는 주인 손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온유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길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서 가장 온유한 게 있는데 우리 집 강아지 네로예요. 우리 개가 벌써 한 1년 정도 됐는데 네로가 너무 검해서 네로입니다. 여러분 뭐 몇몇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강아지 네로가 제가 보니까 제일 겸손해요. 제일 온유해요. 얘는 또 엄청 바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도 그 설교하시면서 자기네 집 개가 세상에 제일 바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걸 느껴요. 왜냐면 집에 일단은 들어오면은 애들도 와이프도 다 안 반겨줘도 걔는 반갑다고 와가지고 막 폴짝폴짝 뜁니다. 그러면 우리 개는 그냥 사방을 다 돌아다녀요. 확 갔다가 저쪽 갔다가 왔다 가지고 막 붕붕붕붕 뛰고 또 저쪽 갔다가 왔다 가서 막 꼬리를 막 흔들어 제끼고 막 얼마나 막 좋아하는지 펄쩍펄쩍 뛰어요.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5 식구 올 때마다 다 그래요. 체력 소모가 상당히 커요. 사료만 주는데. 앞으로 좀 고기도 좀 더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얘가 그렇게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가 잠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나오잖아요. 언제 있는지 그냥 자다가 벌써 나와 있어요. 우리 사모님 화장실 간다면 또 옆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애들 화장실 간다 그러면 다 나와 있어요. 얘는 잠을 편안하게 못 자요. 그냥 깨어 있으면 그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오고 만져주면 벌러덩 눕고 얼마나 온유한지 모릅니다. 이런 온유한 게 없습니다. 근데 밖에 나면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짖기 시작해요. 엄마야! 하고 도망을 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애가 막 그렇게 포악한지 몰랐어요, 저는. 막 그냥 줄 한번 딱 풀려놓으면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짖고 막 그래요. 근데 줄을 잡아당기고 안으면 얌전해집니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 내 손 안에 있을 때에 그 주인의 손 안에 있을 때 얌전해지는 게 온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포악하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을 물어제끼고 거칠고 승냥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지금 주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없는 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사람이 점점 온유함으로 변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아요. 모세가 처음에는 얼마나 혈기가 왕성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손에 놓여서 그가 지배받기 시작하고 그가 제어당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삶이 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 불러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는 말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따져보니까 성급히 보복하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성급히 보복하지 않음. 무슨 말이냐면 더 큰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큰 소망을 바라보는 거. 오래 참는다라는 건 지금 내가 그냥 인내하겠어, 좀 참아보겠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을 봐요. 더 먼 것을 봐요. 우리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많죠. 저도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자다가도 번쩍번쩍 일어날 정도로 억울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최근 한 5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으신다니까요. 이 배신자들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내일부터는 또 세상적으로 살 거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가슴으로 우리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표현해주는 단어가 옷 입고예요. 옷 입고. 여러분 어떻게 원래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애초에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마다 턱시도 딱 입고 어머니 제가 이렇게 멋있게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애가 누가 있어요? 죽을 때나 옷 입혀서 죽여주지. 사람은 애초에 옷을 얻고 옷이 지어서 입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것도 성령의 모든 열매들은 내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함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가능한 거라고요. 그 지배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배하심의 근본적인 흐르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습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띠를 매지 않으면 옷이 펄렁펄렁거립니다. 사랑은 모든 걸 묶는 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걸 묶어요. 이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이것들이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결국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긍휼함 없이 살아가려고 그러고 자비함 없이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용서가 잘 안 되죠.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랑을 얘기하세요. 용서해라, 용납하라. 여러분 용서와 용납이 쉽습니까?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그거 우리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왜 용서 다음에 갑자기 사랑이라는 말을 넣었을까? 며칠 전에 그 유명한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질문하면 그걸 대답해주는 그런 내용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그 교수님한테 제가 이렇게 글이 왔는데 뭐라냐면 교수님 저희 남편이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 노래까지 불러요. 어찌합니까 하면서 노래까지 부르면서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싫은데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버해서 하다 보면 더 진절머리 나고 더 짐만 빠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럴 땐 내면의 힘을 강화시키세요.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를 더 사랑하세요. 자기에게 좀 더 여유를 주세요. 자기부터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남을 용서하는 걸 떠나서 자기를 용서한다는 게 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자기를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드라마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좀 용서하면서 살아라. 다들 좀 용서하면서 살아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다 용서하면은 나한테 남는 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모습해요. 안 남아도 돼. 애초에 하나님께서 다 쓰고 오라고 보낸 인생이야. 왜 남겨서 갈라 그래? 왜 내가 뭔가를 남기를 바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주셨을 땐 어차피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 말은 내려놓고 올래? 다 쓰고 올래? 내려놓고 올래? 다 쓰고 올래? 하나님 다 쓰고 갈게요. 야, 그냥 남겼다가 그냥 남겨놓고 올래? 아니면 다 쓰고 올래? 왜 용서가 해야 되는지, 왜 용납이 돼야 되냐면, 내 감정, 내 모든 것까지 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다 쓰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내면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된대요. 그 용서가 안 돼요. 그 용서를 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랑은 내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더니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미웠던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더래요. 모든 사람들이 용서가 되더래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강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진 거예요. 과거에 하이패밀리라는 곳에서 저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거기 교육받고 막 그러면서 할 때 그 여성 사모 그 세미나가 있어요. 한 며칠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너무 힘들고 삶이 힘들고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막 힘들어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가요. 그러면 부부 방법 부부 갈등 해결하는 법 해결하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그 담당하시는 그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기 오면 배우는 거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거. 내가 강해진 거. 어차피 환난과 시험과 세상의 물결은 계속 오거든요. 이거 지나도 또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나로 강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긍휼, 자비 이런 모든 것들이 있고 용서까지 다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힘이 우리에게 오면 되는데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묶어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만 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자.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고요? 평강이,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건 다른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제해버리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걸 보고 성경에서는 평강,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막혀있던 것이 뚫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막혀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것이 뚫려있을 때 그때 그게 평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가 나를 지배하게끔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뭘로 가능할까요? 기도로 가능하겠죠. 뭘로 가능할까요? 예배로 가능해요. 할렐루야.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감사예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려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사라는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좀 찾아봅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볼 때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테스라는 그런 말로 감사하는 자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데 이게 이런 뜻으로 써요. 감사라는 말은 은혜, 좋은 이 두 가지가 혼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감사할 수 있냐면 그 좋은 은혜가 나에게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또 다른 것을요, 유카리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건 좀 어려운데, 유카리스트라는 말로 파생되는 게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찬하죠? 근데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데 이 감사할 것이 너무 좋은 것, 이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이 좋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특징이 뭡니까?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특징이 뭡니까? 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특징이 뭡니까? 나의 자격이나 나와 상관없이 주고자 하는 그분의 크심을 따라서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난 나쁜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라는 말, 아까 전 유카리스트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은 기념하다, 기억하다. 뭘 기념하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지 않고 지금도 막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영적으로 막 침체돼 있고 막 힘들어 있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안 계시네, 이런 줄 아십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세상에 그 누구가 주는 은혜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할 때에 그 죽으심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매일매일 성찬했어요. 매주 성찬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날마다 그 감사하기 원한다죠. 그게 평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그 평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옆으로 퍼져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옆으로 퍼질 때에만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퍼지는 걸 하는 거죠.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하고 그들을 아껴주는 것. 정말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요소가 뭐냐면 16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할렐루야. 자, 여기서 뭐라고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지배받자. 근데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세상 이야기들 말고요. 여러분들이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말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풍성히 그 안에 완전히 녹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지혜가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말씀은 대부분 하라 말아예요. 그죠?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계명이 대부분 해라, 하지 말아라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말아라.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따르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따르면 우리가 잘 되진다라고 얘기했었지만, 근데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가 계약서를 쓰지 않아가지고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그냥 구두로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두로 계약을 하니까 이 구두를 증명하지 못하면은 이게 구두도 이제 효과가 있어요, 원래. 근데 구두가 아무리 되었다 할지라도 그걸 증명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데, 저는 그 사람을 신뢰했어요. 근데 그 신뢰를 하고 무한으로 신뢰를 해줘서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나한테 안 좋게 행하더니 결국은 내가 너무 고통당하는 어떤 상황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실은 저로부터 나왔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좀 야멸찰지 몰라도 가족들 사이에서도요, 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대요. 친한 사람일수록 더 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대요. 제가 지금은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계약서나 이런 걸 문서화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문서화하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문서를 남겨놨었다면, 내가 그 사람과 계약을 했었다면 그 사람 함부로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그것을 당연히 정해놨을 테니까.
분명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구두로만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구두로 얘기한다는 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간과했냐면 사람의 죄성을 간과했어요. 사람이 죄성이 있다는 걸 간과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좋은 사람일 거라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 아니 목사라 할지라도 내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온갖 수많은 물질적인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유혹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여기 다 똑같은 거지.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 못해요. 그런데 문서로 만들어놔요. 그 계약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계약 조항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돼요. 그러면 하고 싶지만 그걸 거슬러서 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왜 이걸 문상화해서 우리에게 주셨냐면 그래야 우리가 거스를 수 있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내 욕망과 내 욕심과 탐욕을 거스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내게 지배함을 주고 그 지배함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말씀대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지혜롭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예배예요. 시와 뭐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순간. 말씀 속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죠. 지혜 속에서 예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는요, 말이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저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입에 은혜에 재갈을 물리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척도는 결국 그 사람의 말이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악한 것으로, 어떤 것은 선한 것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고 입술로 나오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멈추는 게 중요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기분 나빠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를 위한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 시원하려고 하는 말이지. 할까 말까 고민하면 하지 마세요. 말은 뱉는 순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무례하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례함을 가지고 말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악한 겁니다. 왜 무례함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행동이나 수준이 말도 안 되게 저지라도 그의 인격이 무시당해야 하는 정당성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우리가 흔히 진짜 안 좋게 하면은 병신 같은 짓을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 무시당할 만큼의 정당성은 그 어떤 것에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있잖아요. 맞을 짓 했다. 욕먹을 짓 했다. 다 가짜입니다. 맞을 짓이 어디 있습니까? 욕먹을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짓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욕을 맞으면 안 되죠. 그 사람 때리면 안 돼요. 그 사람 욕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시죠?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서 너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라고요. 화난다고 이 병신아! 이 돌대가리야! 이건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인격 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무례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무례하게 말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한테 무례하게 말해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무례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해도 되는 이유는 이미 그 사람은 나를 인격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인격으로 지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례하게 해도 돼요. 가능하시면 용서하시지만, 그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니까 무례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재갈을 물리세요. 재갈을 아예 그냥. 무례할 것 같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말하고 싶어도 하지 마시고 사랑의 말, 좋은 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 이 말 하는 겁니다. 자, 찾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함부로 말하는 거 뭐 하는 거라고요? 칼로 찌르는 거래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여러분들의 입술이 사람을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백성들이 사람을 죽이는 인생 되면 됩니까? 상처는 금방 나을 수 있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영원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여요. 그러나 좋은 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은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래요. 살린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지배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되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 걸고 하는데 함부로 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석규한테 석규야 너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석규가 가자마자 저 사람 보니까 기분이 나빠. 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얘기했대. 말은 저 친구가 했지만 욕은 누가 먹어요? 쟤도 먹고 나도 먹어요. 주의 이름으로 살면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요. 주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말을 무례하는 사람 받아주지 마세요. 그 말 받아주지 마세요. 무례하는 사람. 그 정말 귀한 것을 왜 그렇게 안 좋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교만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거면 간둬라. 그럴 거면 때려쳐라. 때려칠 게 어딨어요. 관둘 게 어딨어요. 실수할 수 있고 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라는 게. 항상 사랑으로 우리는 못 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나 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좀 시간은 좀 길어졌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 사랑으로 지배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평안함에서 지배함을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지배함을 받아서 나를 지키고 사람을 지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